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관계 설정,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 설정.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출범한 초대교회,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서운 기세로 성장을 합니다.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적중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되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개척하셨던 그 초대교회는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든 교회의 원형이라고 불렸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 행진곡과 승전가가 가득하던 그 분위기 속에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오니까 갑자기 목장 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었어요. 라이트 푸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아나니아 부부가 필시 120문도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거라고 주장을 해요. 더군다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물을 갖다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 필시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급사했던 이유가 일부를 따로 챙기고는 마치 꼭 다 가져온 것처럼 말했다가 하나님을 속인 죄로 부부가 차례로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의문과 그리고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옛날에는 꼭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소위 샘플 케이스. 꼭 한 놈만 걸려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한 놈만 딱 잡아서 혼내키면 분위기가 잡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옛날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한 놈만 골라가지고 우리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 무대뽀라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 중에 하나가 나는 한 놈만 패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이 한 놈 가운데 걸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한 놈만 걸려라. 그냥 이 샘플 케이스처럼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아나니아 부부의 급사 사건은 그런 맥락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 새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질서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 가운데 관계 설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좀 접근하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나니아 부부의 문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에 있다. 이 부부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가진 것을 서로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대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어요.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있는 자는 없는 자와 쓸 것을 나눴고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훗날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게 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마워했고 존경의 마음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런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땅을 팔고 현찰을 손에 쥐고 나니까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따로 챙기고 일부만 드리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그 일부를 마치 꼭 다 드린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욕심 때문에? 아니에요. 뭔가 사람들한테 다 했다고 하는 칭찬과 그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 사건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곽강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던 상관없다.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인싸라는 말을 많이 쓰죠. SNS를 통해서 뭔가 좀 곽강을 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좀 인기를 좀 얻는 것 같고 나에게 좀 사람들이 점점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내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나는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요. 요새 그놈의 인싸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토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죠.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사람을 읽고 사회를 읽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작가이죠. 그는 인간의 심연을 꿰뚫어 보는, 그래서 그의 별명은 영혼의 선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그 심령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만큼 그의 모든 문장과 그의 모든 작품들마다 사람의 모든 궁상과 내면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동시에 또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또한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되지. 거울을 보면서 내 옷을 보면 되지.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옷을 나를 갖다 멋지다고 생각할까? 이 넥타이를 멋지다라고 생각할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힘든 이유는 돈의 부족에서 오는 궁핍함보다는 타인의 시선, 타인과 자신과 비교해서 오는 좌절감 때문이라고 이야기들도 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대신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마치 쇼를 하듯이 그렇게 연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참 드문 일이죠. 아마 현대교회도 아마 똑같이 그런 일이 있다면 교회마다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 급사 처리하는 연락, 정말 이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치 꼭 샘플 케이스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탁월함,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이 영광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축복을 받았다라면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깊이와도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깨달음에 대한 수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하는 한 바리새인의 집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아 그 집에 가게 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방정치 못한 아마 부부행으로 아마 찍혔던 여자인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보면은 창녀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리아가 향유를 담은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다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다 씻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발칙한 일이 있나 사람들이 속으로 붕괴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요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런데 채권자가 그냥 탕감한 것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을 받았겠느냐. 500데나리온과 그리고 50데나리온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죠.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 발에 입맞추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를 지은 여자는 받은 그 은혜의 깨달음이 넘치다 보니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많은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바로 그런 상태, 그게 영광이에요. 어떤 이가 길을 가는데 한 소년이 길가에 담장에다 얼굴을 대고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곧 발짝발짝 뛰면서 그 담장 너머를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나던 사람이 왜 저럴까? 너 머리가 어떻게 됐니? 왜 그러니?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담장 저 너머에 야구 경기가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막 이기니까 신나가지고 소리를 지고 그 광경을 보려고 점프하고 또 뛰고 뛰었다라는 거죠.
그 소녀는 지나가는 행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가 않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그 팀만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차원이 다른 담장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본 사람들 아닐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은 이런 자리에 이르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신앙을 정리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4절과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은혜의 자리에 이르면,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결국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는데 세상의 비웃음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우리는 많이 타인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를 바라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 생각도 합니다. 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그저 자기 혼자 김치국만 마셔요. 나는 이 차를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더 큰 차를, 내가 좀 더 멋지게 보여야지. 사람들은 내가 인싸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멋진 것을 해야 하고 남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뭔가가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대상 가운데 바라보고 올려드려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철저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자.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군인이었다가 주님을 만나 작가가 되고 수도사가 된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뻔뻔히 오늘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의 뜻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그런 참극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다 들으려니 이건 버겁네. 베드로하고 좀 상의해서 일부는 좀 남기고 드리는 건 어떨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자기 건물 자기가 팔아가지고 자기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하기로 했어요. 누가 뭐 알겠어? 이런다고 누가 뭐 알겠어?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절에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구약에도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그 명령에 불순종해 놓고도 그러나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죠.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과 그리고 정치적인 평가를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가축과 함께 아말렉의 모든 족속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적의 왕이었던 아각과 그리고 살찐 짐승들은 살려서 끌고 오게 됩니다. 이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 사무엘,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짓말해요. 변명합니다. 살찐 소로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남겨놓았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것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오늘 우리가 늘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선고가 내려지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사울 왕은 다급한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서 너를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다급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의 자기가 범죄하고 잘못해놓고 나서도 그런 책망 가운데 내 백성들 앞에 자기가 여전히 왕이라고 의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니 자기 하나님이 되어야지 왜 당신의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 사울은 사무엘을 다시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사무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사울은 비참한 말로의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 사울과 그리고 이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요즘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도 지금 많이 곤두박질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요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그리고 정말 한참 열심히 일해야 될 20, 30대, 40대도 50대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깊이 보는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돈에게 물질에게 영광을 돌리던 우리 인생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만 보고 도울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던 생각에서 이제는 주님께 집중하고 나의 연약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그 물질의 발등을 지키는 일을 겪게 되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탕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다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거기에는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열려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쓸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는 15가지 항목으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했는데 그 중에 눈여겨볼 것 중에 한 가지가 4번째입니다. 대화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때로는 후에 나 자신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였는가. 12번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점검해 보면 우리는 실수할 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여러분 나쁘지 않으세요? 어느덧 봄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우리 여기 세무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목련나무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니까 이 목련꽃이 피려고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저 꽃도 이렇게 활짝 필 텐데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처럼 그분께 우리가 삶을 속한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가 제대로만 되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 삶의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깊고 놀라운 그 은혜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마치 정오의 빛처럼 넘쳐주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을 닮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아버지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